1996년에 2천만 불을 로또를 받았다고 합니다. 2천만 불이 얼마죠? 200억 좀 넘는 돈. 케네스 파커는 2003년에 2,500억의 로터리를 받았다고 하고요. 잭 휘테커는 2002년에 1억 1,300만 불.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 받은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물론 지금도 여러 가지 자료가 있겠지만 제프리 벤피어는 2000년에 그 돈 때문에 살해당하게 됐고요. 케네스 파커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잭 휘테커는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병원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아주 많이 있죠. 사실 이 기사를 보면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다른데. 저만 그래요? 다 나는 다른데 로또 한번 되기만 하면 일단은 새생명교회 건물 한번 또 이렇게 우리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만 또 건물이 필요할 때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이렇게 세팡살 해보니까 느끼게 합니다. 어쨌든 뭐 그렇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을 돕고 UIC 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뭐 그렇게 할 텐데 사실 그렇지 않은 일들이 풍요로움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4대 지역이 바로 그랬어요. 풍성한 이 지역에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성장 없이 무기력해지는 모습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주님은 이 4대 교회를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4대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칭찬을 얻고 책망만 있는 교회였습니다. 잠시 정리하면 칭찬만 있는 두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뭘까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두 개가 칭찬 있는 교회고요. 책망만 있는 교회는 오늘 나누는 4대 교회랑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떻게 외웠냐면 라오디게아 싸대기 이렇게 싸대기 맞아도 싸다 책망 맞으니까 라오디게아 싸대기를 외우느라고 그러면 안 잊어버리죠. 책망 맞는 벌써 오늘 하나 얻고 가신 거예요. 지금 책망 맞는 두 교회 라오디게아 싸대기 잘못하면 싸대기 맞습니다. 이게 녹음이 돼. 오늘은 제가 말씀을 편하게 우리 기도를 나누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3장 1절 보시면요. 각 교회마다 주님이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장 1절 보시면 4대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이 7교회마다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이것은 7이라는 완전한 숫자를 기억하시면서 별이라는 것은 7교회의 사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자는 건 메신저라고 저희가 나누었었죠. 즉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이라는 해석으로 우리가 이 표현을 볼 수 있어요. 사실 각 교회마다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뭐였습니까? 교회를 거니시는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요 나중 되신 분. 처음이 나중이 뭡니까?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이시다는 것이죠. 버가목 교회는 뭡니까? 오늘 어제 했는데요. 날선 검을 가지시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또한 라오디게는 뭡니까? 아멘, 창조의 근본, 성취하시고 이 땅의 모든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소아시아에 소개된 교회의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면 주님의 속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 이런 속성을 갖고 계신 분이시죠. 오늘 본문에 이런 주님께서 4대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보시겠어요? 3장 1절에 보시면요. 후반절의 말씀인데요.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무기력함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우리 성도들과 젊은 분들이 좀 계시니까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몰라줄 때 이런 느낌입니다. 아마 잘 모르시겠 짝사랑을 해보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없어요. 저도 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다 그런 것 같아요. 비슷해요. 그러나 짝사랑하는 사람도 이런 마음을 가져요.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몰라줄 때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느낌, 혹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실현당했을 때. 그 노래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총 맞은 것처럼. 총 맞은 것처럼 우리 가슴이 너무 아파. 이거 모르세요? 살았는데 총 맞은 것처럼 죽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거. 살아있으나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4대 교회가 겉으로는 분명히 멀쩡했지만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산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라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라오디게 교회가 겉으로는 부유해 보였지만 궁핍하고 벌거벗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말씀에서 한국교회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교회들을 보면 오늘 우리도 찬양을 크게 했지만 수많은 교회들이 주일날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청년들 집회 가보면 정말 그 찬양으로 오늘 하나님 찬양하고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도 봅니다. 예배를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수많은 목회자, 성도들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주일만 놓고 본다면, 겉모습만 본다면 분명히 교회는 생명력이 있고 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한 크기의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고 많은 조직과 외부적인 행사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 교회를 세밀하게 살펴보면 생명력이 없고 사랑이 없고 섬김이 없는 교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전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없는 교회들, 우리의 모습을 한번 계속해서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려고 나왔지만 겉은 나는 크리스찬이야. 우리의 종교 안에는 꼭 크리스찬을 쓰긴 하지만 복음도 잘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고 교회의 삶이 전혀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 땅 교회의 모습들. 주일에는 교회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 주일을 제외한 월, 화, 수, 목, 금, 토는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한국의 대형 교회들 주차란이 매우 심각한 것들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를 주변에 아파트나 주변에 하다가 우리가 많이 제가 봤던 장면 중에서 마음 아픈 장면인데 차를 빼달라고 그 주인이 전화했더니 답장이 그랬어요. 답장이 지금은 예배 중이라 차를 빼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남의 집 앞에 차를 대놓고 답장을 그렇게 보내는 그 성도, 과연 이런 모습이 정말 살았으나 죽은 자의 모습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닌가.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면 각자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정보, 지식은 가지고 살아가지만 거기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살아있으나 죽은 거와 다르지 않는 모습이죠. 이런 교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절인데요. Wake up. 일어나 깨어라. 2절 처음에 너는 일깨어 그 나무가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깨어라. 3절에서도 깨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다루었죠. 차갑거나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상태에서 주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토해내겠다. 이 모습은 오늘 사대교회와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준엄한 책망과 경고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라도 그 열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주님을 시험케 하기 위해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즉 연단과 환난을 돈을 주고 사서라도 편안한 삶에서 미지근한 삶보다는 차라리 연단과 환난을 통해서 그 뜨거움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대교회는 풍요로움 속에서 겉으로는 화려하나 죽은 교회였죠. 열심이 없는 교회였단 말입니다. 열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랑의 열심, 여호와를 찾는 열심, 기도의 열심, 회개의 열심, 섬김의 열심, 봉사, 구제, 양육을 위한 열심들, 이런 열심들이 이 땅의 교회에 과연 여전한가? 저 대학 다닐 때, 여러분 대학 다닐 때 혹은 그 전에 캠퍼스의 복음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정말 복음의 열정이 있었어요. 우리 권사님들 학교 다닐 때 분명히 기독 동아리에 어떤 복음의 열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 열심을 잃었습니다. 그 열심을 잃고 이제 모든 교회들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 실상에 들어가 보면 그 열심을 잃은 모습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대교회 2절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3장 2절에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되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 같다라고 책망하시고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사대교회에 책망하세요. 온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성경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쾌락적인 모습만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만족해하는 모습의 주님은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먹더니 마시니 부어서 영광을 위해 살아라. 고린도 3장 16절의 말씀,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우리의 삶이 성경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 먹는 거 마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형식만 남아있는 사대교회에는 그 온전함이, 성경적인 모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전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세상에 영향력 있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겉은 멀쩡하지만 속에 죽어있는 모습, 열정과 열심을 갖지 못하면 사대교회의 책망은 오늘 우리의 책망이겠죠. 3절에 보시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요.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를지를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오늘 귀한 집사님과 함께 찬양을 보라 주님 그릇 타시고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찬양했는데, 우리가 일깨어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왜 이 자리에 이렇게 있습니까? 피곤한데, 졸린데, 바쁘고 분주한데 왜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십니까? 바로 주님 오실 그날의 주님처럼 우리가 나팔부며 주님과 왕노릇하기 위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데, 우리가 오늘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이 언제 오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도둑처럼 오게 되신다는 것이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깨어있을 때면 그 하나님 오심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처럼 사대교회처럼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 오시는 날을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슬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웨이크업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을 못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마치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대교회와 같이 겉은 멀쩡하나 속이 죽어있는 같은 교회들은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사막에 심기운 나무처럼 하나님이 버려버리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토해내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온전히 내놓고 회개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좀 더 가까이 하면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님에게 내가 하나님 믿는 자를 먼저 보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지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도전을 받아 회개한다면 성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곳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시인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4절에 보시면 신앙의 정조를 지킨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잠깐 언급하세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정조, 즉 하나님과의 만남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를 기억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연애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은 결혼 생활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남편이 정조를 지키지 않는다. 아내가 정조를 지키지 않는다.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정조를 지키지 않는다. 이것은 관계가 깨어짐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성결함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조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의 삶을 걸어가야 함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이렇게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회개하는 자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5절 6절에 보시면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내가 그를 시인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모른 척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흰옷은 구옷을 이뤄나가는 것을 상징하고요. 생명책에 쓰여진다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는 분들입니까? 하나님을 경멸하시는 분들입니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의 삶과 행동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멸시하는 자를 경멸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회개하여 정조를 지키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시인해 주시고 우리를 존중히 여겨준다라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웨이크업, 깨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스스로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대경아 깨어 있냐? 깨어 있냐? 우리가 오늘 깨어 있어야 이 하나님 말씀의 책망에서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정조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 공동체 앞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이 라이프 캠퍼스 교회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정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잘 지키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회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물어보시겠어요? 깨어 계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만 깨어 있으면 안 됩니다. 수련회 같은 데 가보면 수련회 아침에 일어나는 기상 시간이 있는데 한 명이 늦게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 기합을 받습니다. 군대 얘기를 제가 매주 하는 것 같아요. 죄송스럽지만 군대에 가서 훈련소에서 기상했는데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단체 기합을 받는 거예요. 지금 여기 몇 분입니까? 한 15분 될까요? 여러분만 깨어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깨어야 되고 새생명 교회가 깨어야 되고 어바나 샴페인에 있는 교회들이 깨어야지만이 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어 있는 삶,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의 사대교회에 주시는 그 책망은 우리가 뒤로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깨어 있음으로 웨이크업, 하나님 앞에 두 눈 벌떡 뜨고 하나님 바라봄으로 그 흰옷을 입고 생명체에 기록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시인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신앙의 도전을 스스로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싶습니다.